그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붙어있다 딱 떨어진 걸 낙심이라잖아요. 마음이 떨어졌다, 떨어질 낙자. 이제 우리가 마음이 이게 뭔가 붙잡혀야 되는데 붙잡히지 않고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낙심이에요. 그 낙심, 이걸 우리가 절망, 좌절 그래 표현하지요. 그 이제 사람의 우리가 겉모습을 봐도 낙심된 얼굴 있잖아요. 낙심이 된 얼굴, 절망의 얼굴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할 때 그 모습이 바로 절망, 낙심이에요. 그럼 왜 그 낙심이 우리에게 왜 생길까요? 낙심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왜 낙심이 생기는가요? 뭔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이 바로 한계가 오면 낙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능자가 아니거든요. 능력자가 아니거든요. 그 인간은 누구든지 한계가 올 때마다 낙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때는 이건 도대체 할 수가 없어. 이건 진짜 될 수가 없어. 이건 절대 불가능해요. 이건 불가능해. 불가능이라는 그런 상황이 오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좌를 봐도 우를 봐도 어디를 봐도 이거는 할 수가 없다. 이게 낙심이에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다가 홍해 만나잖아요. 홍해가 딱 가로막혔을 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걸 진퇴양난이에요. 어떡합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이 우리 삶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절망 상태예요. 포기 상태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잖아요. 결국 누구든지 다 그래요. 한계가 오면 그렇거든요. 이거 방법을 몰라. 그래서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우리에게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거나 낙심당하고 정말 좌절 속에 말씀을 보면 위로가 생겨요.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말은 아무리 훌륭한 말이라도 결국 그 말은 사람의 말이에요. 그 말은 좋은 말이지만 능력이 되지 못해요. 1000만 마디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은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 그러면 이제 내 삶이 중요하잖아요. 내 삶이. 내 인생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살았으니까 우리 살잖아요. 살아있다는 것은 인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 말인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거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한계가 있지만 한계 없이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는 것은 그 머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마음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진짜 믿는 사람은 끝까지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남은 자. 믿음 가진 자가 남은 자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다 한계에 다 무너져요. 그런데 이 한계를 넘을 수 있는 믿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다 넘어져도 안 넘어져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사야 6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루터기 비유도 하잖아요. 상수리나무, 밤나무,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은 것 같이 이 세상에 다 죽어지고 없어져도 끝까지 남은 자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죽을 때 여러분들에게 남겨지는 것은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은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믿음을 보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없어도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 믿음으로 가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세상 거 다 없어진다니까. 사람도 사라지고 뭐 이 땅에 다 사라져도 하나님 딱 하나만 남겨두셨어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만 복 있는 자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도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도 복 있고 듣는 것도 복 있지만 그 말씀, 기록된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것도 듣는, 말씀을 읽는 것도 듣는 것도 복 있지만 내가 들은 말씀, 내가 읽은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완성시키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기 때문에,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믿음 가진 사람이 성취된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말씀은 이루어지잖아요. 아니, 이루어지는 말씀, 반드시 세상은 없어지지만 하나님은 말씀은 영영이 서리는 거예요. 푸른 마루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말씀을, 이 말씀, 이루어질 말씀, 성취될 말씀, 이것을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지키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우리가 말세에 일어날 일 아닙니까? 마지막 때 일어날 일. 그 마지막 때 일어난 일,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하고. 그런데 그 뒤에 마태복음 24장 13절에 12절에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는데 13절에 뭐냐?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천지는 다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그 끝까지 말씀이 전파되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때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에 이르리라. 여러분, 마지막에 믿음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세상 살다가 눈 감을 때라도 믿음으로 가야지. 여러분, 마지막 순간이요, 마지막 순간. 그러니까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가 그 못된 짓을 했어도 죽는 순간에 믿음을 고백하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이리라. 그 믿음이 낙원에 이르게 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래저래 타락하고 이래저래 무너졌어도 끝까지
그때 믿음 고백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다 믿는다고 하고 마지막에 예수님 부인해버렸다. 그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오직 의는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오늘 그 남은 자 뭡니까? 이 남은 자는 오직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은 자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신앙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음을 고백해요. 믿음을 고백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했어요. 그러나 그때는 베드로가 아직은 그 믿음이 오직 믿음이 안 될 때예요. 그래서 17장 8절에 오직 믿음을, 예수님이 믿음을 갖게 하려고 변화산에서 오직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도 베드로는 고백했지만 오직이 안 된 거예요. 나의 오직이 안 된 거예요. 언제 나의 오직이 됐나요? 사도행전 4장 12절. 이게 나의 오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그랬죠? 이게 어디서 이런 나의 오직이 됐습니까? 제사장 앞에, 서기관 앞에, 저 바리새인들 앞에, 저 유대 종교 그 재판정에서 그때 나의 오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나의 오직은 언제냐? 위기, 그 지금 핍박, 이 속에서 고백된 나의 오직입니다. 나의 오직. 우리는 오직이, 내가 상황이 좋을 때 오직은 누구나 하지만 진짜 어려울 때, 진짜 위기와 진짜 어려움이 올 때 그때 나의 신앙 고백이 오직 믿음. 하나님은 그때 우리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위기가 어려움 올 때마다 나의 신앙 고백이 오직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믿음해야 돼요. 진짜 믿음. 오직 믿음. 그 불신자가 우리를 볼 때는요, 우리를 볼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는 게 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보는 게 있어요.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요? 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들에게 보여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우리를 비난할 때 예수쟁이들 그러지만 그 예수쟁이라는 것은 그들이 우리의 신앙을 이거 안 거예요. 저건 진짜 예수에 미쳤어. 저건 예수밖에 몰라. 그게 그들이 우리를, 핍박이지만 우리를 안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불신자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특히 우리 후대 앞에서 우리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렘넌트 후대들이 우리를 통해서 진짜 봐야 될 것은 믿음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유산 물려줘야 된다니까. 믿음의 유산. 그 이제 우리 후대들이 말해요. 낙심하고 나 안 믿어요. 우리 어머니 권사고 우리 어머니 장로지, 뭐 아버지 장로지, 난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봤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산 것이 봤잖아요. 여러분, 말보다 중요한 것은 본 거 있잖아요. 봤잖아요. 평상시에 믿지만은 전혀 믿음이 보이질 않아. 늘 불평이고 물 불신앙이고 뭔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꼭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만약에 굉장한 중병으로 죽는 순간이라도 내가 그 중병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중병 속에 믿음이 고백되는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병으로 죽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죽어야 돼요.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근데 그걸로 죽어봐요. 불쌍하다. 참,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이야, 참 믿음은 대단하구나. 저게 믿음이로구나.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세상을 초월하는, 모든 걸 초월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모든 걸 초월하는 거예요. 뛰어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뛰어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넘어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넘어서, 불가능을 넘어서는 게 하나님 능력이잖아요. 내가 믿음 가졌다는 것은 모든 사람, 모든 환경, 모든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음,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초월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거 안 보이면 안 돼요.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세상에서 자꾸 이 속에 빠졌을 때, 한계에 빠져서 내가 불평원망이 있을 때, 그 속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영적 사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려울 때 믿음이 돼야 되는데 어려울 때 자꾸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보이잖아요. 그게 누가 속입니까? 그게 바로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 분명히 사단이 있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어야 사단이 건들 수가 없는데 내 믿음이 안 되면 사단이 자꾸 건듭니다. 사단 쫄갱이 귀신 있잖아요. 귀신이. 이게 영적 세계예요. 그럼 우리가 진짜 믿음 되면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꺾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능력 믿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누가 이 능력을 이길 수 있겠어요?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결국 속임 당하는 거예요. 사단이 속인다니까. 자꾸. 그걸 우리가 영적 상태라고 말하잖아요.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없어. 믿음이 없어. 그 영적 상태가 뭐예요? 결국 사단이 건드는 상태예요. 그 영적 상태가.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시달린다니까. 뭐 때문에? 앞에 있는 거 이거. 시달리는 거 이거요. 여러분이 시달리는 문제가 믿음으로 넘어서야 되는데 믿음이 안 되니까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 시달리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시달리니까 우울해지고 스트레스 받고 분나고 열나고 모든 게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 아니면 우리 상태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속에 시달리니까 보여야지. 무지잖아. 영적으로 무지하지.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시달리는 사람이 무지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무지하니까 결국 뭘로 매달려요? 종교로 매달리는 거예요. 이 우상 종교. 이게 시달리는 무지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지하면 어차피 하는 거예요. 자꾸 불신자는 굿하고 점쟁이 찾아내고 신자는 시달리면 방법이 종교예요. 종교는 뭡니까? 주체가 나예요. 종교는 믿음이 아니고 이거는 은혜도 아니라 나예요. 시달리는 방법을 자꾸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뭔가 애를 쓰는 거예요. 발버둥 치는 거예요. 여러분, 시달리는 문제를 내가 자꾸 방법 쓰면요, 그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있는 것처럼 악령은 더 역사예요. 7귀신 끌고 들어온다니까. 더 역사예요, 이거요. 종교는 더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가 진짜 남은 자로 오직 믿음이 안 되면 교회 다니면서도 믿음이 안 되니까 한계는 오지, 문제는 자꾸 나한테 커지지. 그러면 뭐 합니까? 종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 생활을 이걸 해결하는 길은 믿음밖에 없어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을 믿는 믿음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게 뭡니까? 에베소 6장 10절 12절에 계속 공격합니다. 여러분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 어둠의 세력, 계속 공격합니다. 쉬지 않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당하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뭐 싸울 거는 뭐밖에 없어요? 육신 싸움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 싸움이요. 여러분, 육신 싸움이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지. 그 자꾸 육신 싸움이 되는 거예요. 육신 싸움이 있잖아요. 그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런 내 혈기나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싸움이 되니까 결국은 영적으로는 내가 피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오늘도 악한 영과의 싸움이에요. 오늘 믿음 가지고 싸워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육신 싸움이 아니고 믿음의 싸움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싸울 때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을 초월하는 진짜 능력의 비밀이 있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키가 이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될 복음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복음은, 이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 이거는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눈에 안 보이는 거,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 아닙니까?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의 근본을 해결하는 말씀이에요. 근본을.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근본을 해결하는 말씀이에요. 근본. 우리 근본이 뭐예요? 우리가 가진 근본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 문제, 모든 문제의 근본 뿌리는 뭐냐? 근본 뿌리가 사단이고 그 근본이가 죄예요. 그게 재앙이에요. 이걸 무너뜨리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근본을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 공생이 뭐세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 그가 하신 말씀들이 전부 뭡니까? 근본을 치유하신 거예요. 병자들 고치셨어요. 또 오병이어의 이적을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나 그 오병이어나 그 병자를 고친 그게 근본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를 통해서 역사하는 귀신을 꺾었고요. 그를 통해서 역사하는 이 근본, 이 죄 문제, 죄사함 문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근본을 알아야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 근본을 모르면 나에게 그리스도가 없어요. 안 돼. 그리스도는 근본 문제 해결하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 말은 내 근본을 해결하시는 분. 항상 근본과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근본 사역이에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경제가, 건강이 이게 아니라 그걸 통해 역사하는 사단이, 죄가, 저주가, 재앙이 무너지는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본이 해결되는 거예요. 근본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이 근본은요, 이게 우리 속에 남아있는 각인 뿌리 체질이거든요. 이게 체질됐어. 우리도 모르게 이 영적인 게 우리의 체질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거 이거 해결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요,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게 숨겨진 비밀이에요. 숨겨진 거예요. 이거 숨겨진 비밀이에요. 여러분, 66권에서 말씀하는 비밀이 숨겨진 비밀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안 보이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보이면 믿음 소리 안 하지, 안 보이니까 믿는 거예요. 오늘도 진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다면 안 보이는 중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안 보이는 중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부를 때 누가 해요? 성령이. 성령은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하나님, 그 비밀을 가진 그리스도, 성령,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면 끝이에요. 그 성령, 오늘 새벽 기도에도 말씀 나왔지만 우리가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라. 여러분, 성령이 내게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을 소멸시키면 안 돼요. 깨닫게 할 때 그걸 내가 믿어야지. 그냥 무시해버린다.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 가서나면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 남은 자는 뭐 때문에 남았어요? 복음 때문에, 오직 때문에 남은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직으로 남은 자가 돼야 돼. 오직으로 남은 자를 우리가 뭐라 하느냐? 이 사람을 절대 망대라는 거예요. 이걸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내 안에 복음이 오직 되면 그 오직 가진 사람은 플랫폼이에요. 망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가정에 망대가 되고 교회 망대가 되고 어디 가든지 플랫폼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현장에는 이 플랫폼, 진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 플랫폼, 여러분 가정에 빛을 비추는 플랫폼, 교회에 빛을 비추는 플랫폼, 그 플랫폼이 망대예요. 내가 오늘 오직으로 그렇게 돼야 돼. 사실은 이 한 명이 중에 한 명이 중요하다가 우리 가정에 진짜 플랫폼 망대 한 명만 있어도 그를 통해서 나타난 빛은 뭐가 되죠? 빛이 비춰지니까 그게 바로 절대 여정의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게 바로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은 빛이 파수꾼 아닙니까? 플랫폼에 사람들이 올 때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사람, 답을 주는 사람, 치유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 가족들을 치유하고 가족들을 살리는 그런 파수꾼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여정이에요. 내가 교회에 있으면 교회에서, 집에 있으면 집에서, 직장에 있으면 직장에서, 내가 가는 모든 길에, 내가 움직이는 모든 곳에서 나는 이 복음 가지고, 오직 가지고 그 현장에 빛을 비추는 답을 주고 치유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답을 가졌으니까 이젠 답을 받아 치유받았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절대 목표가 뭡니까? 이 사람이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 현장에 이 사람이 2, 3, 7, 5천 종족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안테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그 사람이 자기 족속에 들어가 살리고, 그 사람 은혜 받아서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살리는 거예요. 그럼 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를 통해서 찾아온 사람에게 내가 빛으로 답을 주고 치유했더니 이 사람이 돌아가서 그 현장에 복음이 소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겠어요? 결국 우리는 현장은 흑암 현장. 흑암에는 다 무기력해.
여러분 결국 흑암이 무기력한 거예요. 사람의 무기력은 다른 데 없어요. 흑암 권세, 어두운 권세에 눌려서 무기력한 거예요. 어둠이 눌러버리니까 어둠이 눌러서 무기력한 거예요. 꽉 누른 거예요. 무기력한 거예요. 이게 꽉 눌러버려. 힘이 없어요. 어둠이 누르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둠을 벗겨내는 것, 어둠을 꺾는 건 뭐밖에? 빛의 능력이요. 빛밖에 없어요. 여러분 빛이 들어와야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빛이 들어가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에 참 빛인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빛의 자녀라.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가 되어야 어둠이 물러가고 빛을 비추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제는 눌린 자가 아니라 누리는 자로, 빛을 비추는 자로, 현장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빛을 가졌다면 내 삶은 어떤 삶이 됩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전도 제자의 삶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전도제자는 다른 게 증인의 삶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전도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가 가진 복음이 전달되기를 주님은 소원하셔요. 어떻게 이 복음이 전달돼야 돼? 나를 통해서 오늘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 끊어지면 안 돼요. 물은 흘러야 돼. 물에 흐름이 있는 것처럼 말씀에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이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음이 나를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이 복음이 전달되는 사람을 전도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증인이에요. 우리는 현장에서 이 복음을 설명할 증인이 돼야 돼요. 나를 만난 사람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살아야 돼요. 나를 만난 사람.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다 살 만큼 복음이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모든 사람 살리는 복음 충만한 사람,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우리 교회가, 가문이, 후대가 복음 때문에 나를 통해서 가진 복음이 우리 후대 살리고 가정 살리고 다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남은 자로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현장에서 이제는 정말 플랫폼이 되게 하시고 정말 파수꾼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안테나로 저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이 복음 전달하는 자로 소통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이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이제는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로, 빛을 비추는 자녀로 살게 해주시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빛을 통하여 오늘도 어둠 속에서 해방되고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가문에서 내가 빛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교회에서나 현장에서나 빛을 비추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속의 후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